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겁내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따스한 나를 붙드네 주님의 손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제 10장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시대가 바뀌는 과도기에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조선 말 우리나라는 참으로 불안했지요. 쇄국 정책을 폈는데 개항 후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불안해서 아예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게 패배한 실상도 외면했습니다. 일본이 유럽 문명을 배우는 동안에 조선 왕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모른 척 했지요. 불안을 감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도기에 불안해하는 것,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AI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술 분야, 음악 분야까지 침투하여서 단 몇 초 사이에 이 세상에 있지 않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냅니다. 또한 AI는 컴퓨터 안에 있는 많은 음악들을 조합하면서 단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창조입니까? 조작입니까? 이런 불안한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이 하던 많은 일들을 AI가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불안해하고 자녀들은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미래학자의 도움을 받아 예측할 수 있다면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래의 전문가 중에 최고의 전문가 바로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미래학자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가 두렵지 않겠지요? 미래를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컨설팅이 정말 뜨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만 컨설팅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 재정 컨설팅, 공공사업 컨설팅, 교육 컨설팅,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목회 컨설팅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미래 전문가 중에 최고의 전문가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컨설팅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하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준비했을까 알아보게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방향을 향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임하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준비했나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지요. 출애굽기 25장 12절입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길이 130cm, 너비와 길이 79cm 정도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안팎을 순금으로 싸고 밑에 네 모서리에 금고리를 달고 금으로 싼 나무 막대 2개를 달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안에 2개의 십계명 돌판을 담고 위에 금판, 속죄소 뚜껑을 만들고 금으로 그룹 천사 둘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그룹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법궤는 십계명 돌판을 담은 하나님의 보좌였던 것이지요.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지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11개월 2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광야 행군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위인 중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성막과 함께 이동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이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인도했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임재하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청했을까요? 하나님이 속죄소 보좌 위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 믿음으로 간청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를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전진했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임재하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셋째로 주님을 마음속에 계속 모시어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통치 기록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성경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성경에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호한 문제가 있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평안을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주시면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계속 모셔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든지 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인도했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성경에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면 하고 불안을 주시면 안 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계속 모셔드리는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용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버지 미래를 불안하게 하기보다 미래를 예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미래 예측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픈 한우들을 만져주시고 각 사업장들 지켜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성경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